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인으로 사셨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는 딱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내용으로 정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요즘 저에게 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저는 또 바뀌겠지만 요즘 들어 저에게 다가오는 예배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데요. 어떤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설교 다 했는데 설교 끝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했는데 어느 날 들어보면 말씀과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봐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첫 번째, 저분들은 혹시 이해력이 부족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저분들은 듣는 척 했던 거구나. 아니면 별로 그 이야기를 듣기가 싫은가 보다. 저도 목사지만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찌르면요, 왜 죄를 건드리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나를 아시고 나를 책망하실 때 그 말씀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 설교를 듣기 싫을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는 반응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초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살아간 현장 속에서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그곳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의미에서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묻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답하다라는 설교를 했던 걸 기억나실 텐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면 좋겠다. 어디서 보고 베낀 거 아니고요. 어디서 카피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의 제목을 주셨냐면 말씀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뭐예요? 말씀이 내 삶을 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다는 감동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는 말씀 읽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이 성경을 읽고 내가 설교를 듣고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읽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예, 분명히 성경을 읽는 독자는 난데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거꾸로 내 삶을 읽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아마 여러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독특한 이름을 가진 청년이 한 명 있어요. 아마 그 이름은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레마라는 친구 한 명 있어요. 레마. 레마를 모르는 분은 없겠죠. 아마 이제 이름을 지으실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넣었겠지만, 모르신 분 있어도 알려드릴게요. 레마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냐면, 제 짐작이에요.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이고, 레마는 뭐냐면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레마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읽는다는 건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의 레마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잘 지었죠.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배울이라고 졌는데 제 성이랑 어울리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목차를 막 줬어요, 리스트를. 근데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 얻어 걸린 게 뭐냐면 배울이었어요. 의미 부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거기다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아 그래, 평생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해서 저는 배우려가 진 거예요. 근데 왜 얘기가 이렇게 샜죠, 딴 길로? 예, 그래서 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하시는 거,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 레마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알다시피 그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 광야의 40년을 다 끝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요.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사사들이라고 하죠.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이 갈라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냐면 출애굽과 광야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수많은 공격과 고초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기고 결국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하나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드디어 그 땅에 정착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위기가 찾아오냐면요, 광야 속에서도 위기가 찾아왔지만 더 큰 위기는 뭐냐면 결국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정착했을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많은 주변의 민족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 안에서 무너지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광야에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된 땅, 가나안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느낀 게 뭐냐면 광야가 됐든지 가나안 땅이 됐든지 어디에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야라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축복하시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고 농사가 잘 된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집을 사고 싶어 했어요. 큰 집을 드디어 샀어요. 어떤 분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내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기를 원했는데 정말 성공을 했어요. 내가 원한 걸 다 이루고 다 가졌어요. 내가 꿈꾸는 걸 다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곳이 과연 천국이 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까지 이루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갑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성공을 꿈꾸는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 중요한 건요, 뭐냐면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공의 기쁨보다 성장의 기쁨이 더 중요하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그 성공은요, 그 순간에 나에게 기쁨을 줘요. 집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살 사면 행복해 보여요. 그 순간 쾌락을 나에게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는 달콤하기 때문에 아주 즐거워요. 그 순간은. 근데 죄를 통해서 얻어진 그 즐거움과 기쁨은요, 지속되지 않아요. 항상 너무나 좋아 보지만 그 순간이에요. 성장의 기쁨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강력하진 않아 보이지만 우리에게 그 기쁨이 지속되고요. 그 기쁨이 오래 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공의 기쁨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기쁨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근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다고 너무나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근심은 결국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 보면 읽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근심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이 세상에서 주는 그 근심과 걱정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인가, 그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인생이 평탄하잖아요? 순탄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이 돌아가요. 저는 자꾸 허 목사님하고 오래 있어서 그런지 닮아가요. 제가 한 가지 만든 말이 있어요. 목사님도 말 많이 만들잖아요. 저도 하나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따라해야겠죠, 이거는? 궁금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영성은, 좀 크게, 영성은 형통함 속에서 나온다. 여러분들만 시작. 영성은 형통함 속에서. 이상하죠? 다른 분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이 우리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영성이 빚어진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킨 거 맞거든요. 고난 속에 빠진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심정을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많은 훈련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훈련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도 군대 얘기를 하자면 저는 뭐 백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보병으로 군대에 갔어요. 근데 군대 갔는데 얼마나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군대가 아닌 거예요. 훈련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상상 이상이었어요. 훈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이 뭐냐면,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PRI라고 사격술 훈련이에요. 사격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말이 훈련이지 뭐냐면요, 총 들고 엎드렸다 일어났다 엎드렸다 일어나는. 영어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뜻이 기억나요. PRI가 뭐냐면요, 훈련 받다가 피가 나고 알이 박히고 이가 갈린다는 뜻이었어요. 정말 피가 나고 알이 박히고 이가 갈릴 정도로 힘들어요. 정말로 진짜 훈련 많이 시켜요. 그런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처음엔 그 총을 들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까 총 얘기했지만 총이 의외로 무거워요. 한 14kg이에요.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거 쓰고 이거 들고 있으면 이미 지쳐요. 근데 훈련을 혹독하게 받으니까 나중에 총을 자유자재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총을 다루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저 군대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총 쏘는 것보다 더 많이 했던 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삽질을 많이 했어요. 삽질만 하려면 안 되죠. 삽질 전에 해야 되는 게 곡괭이질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너무나 곱게 자라서 힘들게 안 살아봐서 곡괭이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군대 가서 아 곡괭이는 이런 용도에 쓰는 거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맨날 삽질하고 곡괭이질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맨날. 근데요 제대해서 첫 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필리핀으로. 필리핀으로 왔는데 그 교회에 가서 한 선교가 뭐냐면 교회 건축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고 땅부터 팔아야 되는 거예요. 땅 팔려면 뭐가 필요해요? 혀! 하고 제가 열심히 곡괭이로 파다가 곡괭이 하나 해먹었어요 그때. 이렇게 훈련은 정말 우리 인생 안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바꿔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없는 평안함과 형통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인생 앞에 그 거대한 골리앗이 닥쳤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그가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서 쫓기기 시작해요. 그 굴속에 숨었을 때 바로 앞에까지 자기를 찾아오는 그 공포. 잡히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마저도 떠나면서 그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나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모든 왕국이 이제 드디어 안정이 되고 왕이 되고 왕궁 생활이 시작되니까 그의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던 영성이 사라지고 옥상에서 거니는 영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뭐가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니까 그동안엔 부하들과 장군들이 들어왔지만 옥상 위에서 벗고 씻고 있는 밧세바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고 무너집니다. 아 목사님 저는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눈 돌릴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알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읽진 않았지만 20절에도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라고 왕을 요구해요. 옆에 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만 왕이 없지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거든요. 왕이 군대를 통솔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가 전전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는 다른 나라를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는 거예요. 군대를 통솔할 지휘자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사무엘에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은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왕 되신 하나님이 거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거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5월달이 가정의 달인데 이 세대 간의 교육을 참 잘해야 돼요. 내 믿음이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을 잘 계승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양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잖아요. 그럼 내 때가 나의 신앙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심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세상의 처세술이나 그 타고난 리더십, 지식들, 스킬, 노하우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요, 너무나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대하면요, 그 사람들 마음 다 다치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 줘야죠. 그들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보다도 훨씬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와 다르다고 그들을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리더십과 그들의 방법론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들은 왕을 원하지만 결국 그 마음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또 주변을 돌아보니까 더 좋은 방법이 보여서 그 방법을 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방법을 취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게 없어요. 저는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단순히 기도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모든 일은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스스로 힘으로 살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망각하고 그들이 다른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받아들여라. 하지만 너는 그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쳐라. 왕의 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안 읽으셔도 돼요.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 왕을 위한 병거를 끌어야 되고, 너희들의 아이들이 왕을 위해서 밭을 갈고 추수를 하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소산을 바쳐야 되고,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떡 굽는 자가 되고 향로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에게 주어야 될 것이고, 너희 가진 10분의 1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사무엘을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망각하고 우린 눈이 다른 곳 돌아가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엄청난 경고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들이 내 눈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돌아가면 세상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을 그 왕의 노예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참 조심하는 게,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우리 아이가 따라해요. 때로는 저도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툭 던졌는데 우리 아이가 똑같은 얘기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좀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연히 설교를 들었는데 사춘기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좋은 조언을 들었어요. 사춘기 자녀들 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말을 하면 안 된대요. 아니, 말은 해도 되는데 그 말을 그냥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라 영혼의 언어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영혼의 언어. 그래서 궁금하죠? 영혼의 언어가 뭐지? 그 목사님 말씀하시길 영혼의 언어가 뭐냐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영혼의 언어래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물질을 잘 관리 못하나요?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지나요? 게을러지고 있나요? 게임에 붙잡혀 있나요? 그 부모님이 이미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데로 돌아가니까 그 대가를 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불시키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영적으로 바로 안 서면요, 기억하세요. 나의 세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저 세상의 왕의 권세에 눌려서 노예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땅에 다른 나라에는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오히려 분노해요. 저들이 나를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왕이 아니라 저들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사무엘에게 이 세상의 왕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읽고 있다고 느꼈어요. 들어보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요, 인간들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세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허락할 때요, 하나님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사울 왕이 무너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보고 사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의 왕이 가진 상징성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그 별이 있잖아요. 별. 그게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건데, 단순히 그 다윗이 탁월하고 뛰어났던 왕이었던 것을 칭송하기 위한 의미가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영원한 메시아며 영원한 왕이 나올 거라고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이 왕이 돼서 여지없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 거예요. 이제는 왕이 있으니까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꼭 전쟁을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먼저 드리고 반드시 전쟁에 임하는 게 그의 율법이고 법칙이었어요. 드디어 블레셋을 앞에 두고 전쟁하는데 문제가 하나 터지죠.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이 내 코앞까지 찾아왔는데 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집도해야 할, 그 번제를 드려야 될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질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이 가까이 오고 군대가 흐트러지고 하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스스로 번제를 드려요.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 그 이방 민족을 완전히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잔인할 정도로 아이까지 가축까지도 다 죽여가면서 완전히 진멸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죄는 남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이 성경을 보면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을 남겨요. 쓸모없는 거, 가치가 없는 거 다 죽이고 가치 있는 것, 좋은 것들은 남겨요. 사무엘이 찾아오자
이상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서 물어봤더니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따로 빼놓은 것들은요, 하나님께 더 좋은 예물로 드리려고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지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이 왕 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춘다고 해도요,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왕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살아놓고서는 주일날 잠깐 와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변명하던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고 살면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점을 치는 것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되어 살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쫓아가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로 나오면 그것이 무엇과 같다고 하냐면 점치는 것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상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우리 인간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전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표적, 그리고 그 이후에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이 왜 유명하냐면, 여러분 16장까지 예수님이 승승장구예요. 쫙 올라가요. 정말 대단한 메시아로 올라가요. 딱 16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인생은 내려가요. 결국 내려가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는 거예요.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길래 그런 전환점이 있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장소에 도착을 하네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아는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죠. 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리시고 부활을 알리시고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는가?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두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빌립보는요, 그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왕, 헤롯 왕이죠. 헤롯 왕. 헤롯 왕의 이름이 빌립이었어요. 가이사랴는 뭐예요? 유대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로마의 황제를 우리가 뭐라 불렀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시저. 황제를 시저라고 불렀어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가이사라라는 말은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빌립보란 말은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왕 헤롯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은 어떤 별명을 갖고 있었냐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왕들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가봤는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어울리지 않게 웅대하게 정말 장엄하게 이렇게 신전 같은 걸 지어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왕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찬양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주목하고 세상이 세워놓는 그 왕이 있는 그 왕들의 도시, 왕이 중심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시 오실 메시아, 영원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게 되실 영원하신 왕을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저 시저도 아닙니다. 저 헤롯 왕도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셔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는 이루어지고 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근거로 사는가?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그 위대한 고백 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아까도 찬양 불 거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도 나와 내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내 영원한 왕 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이세요? 교회의 지도자세요? 목자세요? 아버지시고요? 어머니세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우리가 오히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제사장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왕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부모로서 역할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자녀들을 함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연결시켜주고 중보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고 만나게 해주고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변치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모시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